1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이제 고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거짓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는데 잠깐 아침 구름처럼 잠깐 그렇게 했다가 또 그 마음은 흩어지고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이 막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신앙의 이제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그 거짓된 회개에 대한 그 신앙의 이중성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는 빵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 비유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막 화덕같이 달궈진 것이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욕을 말하는 거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1절에 있는 대로 힌트를 주는 단어가 거짓입니다. 거짓. 사실 이제 과자를 어떻게 굽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야 이 비유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는 주로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빵이거든요. 이제 빵을 만드는데 개인적으로도 물론 만들지만 주로 공동으로 마을 중간에 화덕을 크게 만들어 놓고 아예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불을 켰다 껐다가 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불이 한번 꺼트려지면 다시 불을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불 피우는 도구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불을 관리하는 사람, 빵을 굽는 사람이 따로 딱 있는데 화덕을 쓰지 않을 때는 불을 낮춰 놓습니다. 아주 약하게 최소한으로. 그게 이제 밤이죠. 밤에는 이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제일 약하게 했다가 아침에 빵을 구워야 되죠. 구워야 될 그때는 이제 불을 또 막 확 최고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빵을 굽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요게 이제 밤에 저녁에 반죽을 뭉쳐서 밤새도록 발효될 동안, 그때는 불을 최대한으로 낮춰놓고 아침에 이제 빵을 구워야 될 때는 불 일으키기를 이제 그때까지만 그칠 뿐이니라 하는 거예요. 불을 낮춰서, 거의 뭐 끄는 건 아니고 끄다시피 싹 낮춰놓지만 거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6절에도 화덕 얘기가 또 있는데,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구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밤에는 좀 불을 재워놓고 아침에는 다시 그 불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밤에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죄의 욕망이 좀 사라졌나 싶은데, 보면은 또 기회만 되면 막 욕망이 일어가지고 죄를 막 짓는다는 겁니다. 잠시 조용하던 것은 잠깐이고, 금방 다시 불이 올라오는데, 과자 만드는 사람이 밤에 불을 낮춰 놓았다가 아침에 맹렬히 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욕의 불길이 1절에 있는 대로 그 악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했던 이 병이 뭐냐? 이 악이 뭐냐 하면은 1절에 거짓인데, 전에도 이 소선지서 중에서 하나 나왔는데, 어떤 이제 이웃이 살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빚을 지면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자기 땅은 다 있어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땅은 팔지 못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빚 때문에 이제 자기 몸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럼 이제 6년 뒤에는 이제 돌아오거든요. 또는 그게 딱 희년이 걸렸을 때는 뭐 3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다 종은 놔줘야 돼요. 그런데 갔다 오면 옆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저 땅은 저 A라는 사람이 갑동이라는 사람이 저 땅의 주인이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갑동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노리는 겁니다. 그 땅을 탁 노리고 그런 땅만 노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각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부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부자는 되고 싶고, 그러려면 옛날에 뭐 다른 큰 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산업사회도 아니고 남의 땅을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웃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저 땅은 갑동이의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자기들이 딱 매수를 이제 뺏어 가는데, 여기 보면 재판장도 매수하고 그다음에 왕들도 매수를 다 합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회가 없을 때는 잠잠히 좀 불을 낮추듯이 그러고 있지만, 항상 속에는 땅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 세상 부귀에 대한 욕망이 그냥 싹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어디에 누가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어떤 땅이 지금 그렇게 주인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됐다 싶어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욕망이 불들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또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막 땅에 대한 욕심이, 그 땅을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저 땅은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1절에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의 땅을 이제 막 뺏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가장 심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되지 못한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의 땅을 거짓 증거하게 하고 재판관들과 왕들을 매수해서 뇌물을 줘서 빼앗는 이 악,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치료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뭐 난 됐다 그러지 않고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을 뺏어서 부자가 이제 되는 이 욕심이 포기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병은 고쳐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병,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강제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싶어서 나와야 하나님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게 이제 뇌물을 주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막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백성들도 막 죄를 지으니까 뭐 다 같이 그냥 막 죄를 지니까 백성들은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이제 막 기쁘게 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막 왕을 지켜 세우고 왕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왕이 어떤 생일이라든가 등극하는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병이 나며 그 가난한 자들의 땅을 뺏어서 번 돈을 가지고 이 왕이나 평소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뇌물로 가지고 완전히 자기 편으로 이제 만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막 술을 계속 먹입니다. 몇 주 몇 달이고 간에 그냥 그 파티를 벌려 가지고 그냥 병이 날 정도로 술 파티를 하는 거죠.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계속.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기업은 각자 기업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불의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율법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왕이 그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즉 그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는 겁니다. 정경유착처럼 정치인들이 경제인들과 유착을 하잖아요. 경제인들은 자기네들 어떤 사업하는데 특권을 달라고 좀 뭐 사업을 자기네들한테 몰아달라고 정치가들에게 뇌물을 먹이듯이 이제 그렇게 지금 악수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 땅을 넓히는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뭐 하나님이 보시긴 뭘 보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마음에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 하나님 뜻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근데 그 행위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다 있는데 그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전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있으면 두려워서 못하죠. 그래서 7절에 다시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재판장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냥 뭐 저 땅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또 욕망이 불릴듯이 화덕같이 뜨거워졌는데 재판장들이 매수를 안 당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왕을 통해서든지 왕은 또 구워 삶아놔 놓으니까는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죽여버리든지 재판장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왕들도 말 안 들으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엎드려 버려지게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년 동안에만 왕이 6명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회가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뇌물로 정치는 썩었고 종교도 썩었고 모든 것이 썩었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쁜 짓 하면서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든지 뭐 정말 부르짖어야 될 본질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맨날 뭐 자기 욕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을 향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오늘날 교회도 그 교회 자체의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려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축복을 재놓고 축적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줄 줄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금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에 있고 썩어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